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개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젯밤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오늘은 아주 가을 날씨처럼 또 선선하고 그런데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전부 안녕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선 안국옥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요 저들의 것이요 이렇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사실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뭔가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가난에 대해서.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가지 마음이 가난한 건 또 뭔가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썼냐 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이 좀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긴 한데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진 게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회장 되시는 분들이 그 가족들이 이렇다 저랬다 하는 게 신문지상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저런 나쁜 사람 저런 못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회장이니까 그냥 뭐 비행기로다가 좀 좋은 거 외국에서 그냥 사오고 그게 더 좋으니까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막 해대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못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배려를 못하고 존중을 못하고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이 뭘 좀 이렇게 하는데 영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한마디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느냐고 그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쯤 가면은 이렇게 갑질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철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좀 네가 이 마음속에 교만이라든지 혹은 내가 잘났다든지 내가 아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욕심을 내려놔라, 교만을 내려놔라, 무슨 뭘 내려놔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힘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심령자를 빼고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걸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벼랑 끝에 선 사람,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서서 막 아둥바둥 하는 사람, 뭔가를 이제 해야 되고 뭘 찾아내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런 가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점심 도시락을 싸오질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변도라 그랬잖아요. 변도, 도시락. 이 점심을 싸오질 못해요. 그럼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싸주신 점심을 싸가지고 가면 거기에 계란 후라이도 있고 뭐 장아찌도 있고 소고기 장조림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점심을 가지고 점심을 못 싸온 친구를 이제 불러가지고서 점심 때 같이 놀아 먹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하여간 그 가난에 대한 처절한 경험은 사실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효도를 하고 정말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왜 못하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슬픈지 이걸 제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공을 차고 노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 차는데 나는 뛰는 것조차 힘들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너 힘들구나. 아유, 뭐 축구만 잘한다고, 뭐 공만 잘 찬다고, 뭐 놀기만 잘한다고 되니 그 대신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뭐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야 좀 뛸 때 좀 뒤뚱거리지 말고 좀 똑바로 뛰면 안 되니? 아, 누군 뭐 뒤뚱거리고 싶어서 뒤뚱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가난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사실은 가난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라도 어떻게 잘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도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겁없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가난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면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막 뛰어다녔겠죠. 우리 아들이 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얘가 어려서부터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 아들로 살아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얘는 버스를 타면
운전석 바로 옆에 버스 운전기사 바로 옆에 서가지고서 그 운전기사 옆에 있는 돈통에 돈 떨어지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나 이 다음에 버스 운전기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는 그냥 가만히 차만 몰고 가면 돈통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게 버스 운전기사 건 줄 알고 돈 생기는 직업이구나 이게.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지만 뭐 신학을 한다거나 뭐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냥 돈 벌려고 돈 하고 쫓아다니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정인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마음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네가 가진 걸 좀 비우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거기서 아주 큰 교훈을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나라 잃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게 적어도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되찾는 길이 공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가 전국 도처에 생겨지는 일을 안궁옥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대한협회 회장 하시면서. 전국에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근데 그 사립학교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 각지에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록수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밤새워서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장터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논아주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런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안궁옥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거냐 이거예요. 사립학교 운동을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의 3.1운동은 전 세계의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저항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거든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쏘면 맞아 죽고 그러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독립을 외쳤던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고르 같은 시인은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방의 나라, 한국은,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등불이다. 아시아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등불이죠.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인들이요, 촛불 하나를 가지고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새나라를 열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어떻게 그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촛불 가지고 무너뜨리느냐 이거예요.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전통의 시장인 3.1운동의 시발점 속에 사립학교 운동을 전개했던 안궁옥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서로 싸워요, 맨날. 왜냐하면 그 1907년이라고 하는 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이거든요. 빼앗기기 직전. 그때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미국하고 손잡자, 일본하고 손잡자, 러시아하고 손잡자, 청나라하고 잡아야 된다. 서로 막 싸워요, 그냥.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은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한협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생깁니다. 이 대한협회라고 하는 시민단체는 전국에 70개 지부가 있어요. 그 70개 지부가 있는 대한협회 회장이 안궁옥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대한협회에서 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본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자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운동을 해서 사립학교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 1907년 이전부터 사립학교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을 주도해 왔던 분이 남궁옥 선생님인데, 대한협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 사립학교가 1919년 3.1운동이 나기 직전까지 전국에 사립학교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반곡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반곡에 지금 반곡초등학교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립학교고, 우리 모곡 예배당에서 시작했던 모곡학교고, 그리고 이 강촌에 있는 후동교회에서 시작했던 후동 사립학교고, 이런 사립학교들이 전국 각지에 1920년 초까지 2200개가 생겨요. 근데 그 사립학교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는 불씨가 됐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걸 남궁옥 선생님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남궁옥 선생님이 일본 사람들의 감시 때문에 서울에서 도저히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서 짐을 싸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온 곳이 바로 여기예요. 남궁시 집성촌. 남궁시들이 사는 곳. 잘 모릅니다만은 남궁옥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여기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자기 고향이라고 해요. 남궁옥 선생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 그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젠 내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여기 온 거예요. 이제 그 여기 와가지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그냥 젖 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다시 예배당을 짓고 사립학교를 세워서 교육운동을 하고 무궁화 묘목을 심어서 전국으로 보급을 하고 역사책을 써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다, 우리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수없이 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을 얘기하는 이런 일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써서 지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잃지 말고 다시 일어나 보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불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궁옥 선생님이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1931년인지 33년인지 11월 4일 날 홍천경찰서에 형사주임이 와서 남궁옥 선생님을 연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 남궁옥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던 청년들을 다 같이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16명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홍천경찰서로. 그리고 남궁옥 선생님만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9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기 와서 그렇게 교육 사업을 하시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래하던 남궁옥 선생님이 와보니까 학교도 없어졌어요. 저 산 너머로 가서 공립학교가 됐어요. 일본 교장이, 일본 선생님들이, 일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남궁옥 선생님이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젖 먹던 힘까지 다 이게 올려가지고서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도 뜯어갔습니다. 무궁화 묘포장에 무궁화도 다 뽑아냈는데, 여기 그 강태영 권사님 말에 의하면은 그때 거기 가서 무궁화 묘목을 뽑아가지고 이거 불태우고 할 때 이 맨손으로 무궁화 묘목을 뽑느라고 이 손끝이 다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특히 일본 형사들이 남궁씨들만 붙잡아다가 남궁씨들이 남궁옥 선생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남궁씨들만 불러다가 무궁화 묘목을 더 많이 뽑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남궁옥 선생님이 일할 때 남궁씨들이 남궁옥 선생님이 제일 미워했어요. 저 남궁 영감 때문에 부사 칠곡 영감 때문에 칠곡 부사를 했기 때문에 칠곡 영감이라 했거든요. 칠곡 부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남궁옥 선생님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치질로 인해서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수시로 이
피가 나오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제 살아가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남궁옥 선생님께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이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뭘 했는데 그게 다시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이는 더 들어가고 몸은 병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을 것이며, 아 그래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자. 기죽지 말자. 이게 남궁옥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이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할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애통한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벼랑 끝에 선 것도 아니고 절박한 심정도 아니고 다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서 30살, 31살, 32살 때 그 우리 동네에 사는 애를 둘을 낳고 사는 사람들인데 결혼식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해달라는데 그분들 나이가 그때 40대예요, 40대. 근데 절 보고 줄에 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누린 복 중에 그 어린 나이에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주례를 쓴 것도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마을에 있는 아이들, 이제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 마을 전체가 다 교회를 다 다녔으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린이 대공원을 이제 놀러 가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버스를 대절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이제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날을 잡았는데 놀러 가기 전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러 갔더니 비가 갰는데 그 더운 여름방학 때인데 날씨가 지금 오늘처럼 가을 날씨처럼 선선한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그냥 잘 놀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지난 목요일날 어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까지 비가 왔잖아요. 목요일날 아침에 해도 구름이 다 가려주고 그리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200명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 비가 좀 부슬부슬 오다가 예배 딱 끝나니까 딱 그쳤잖아요. 이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이재숙 권사님이 목사님 기념동산의 현판은 우리 아빠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 그래서요.
몇 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무도 있어야 되죠.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죠. 글씨도 잘 써야 되죠. 뭐라고 쓸까? 우리가 회의를 몇 번씩 했잖아요. 쉼토로 하자, 쉼이라고 하자.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거 저거보다 100주년 기념동산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6월 말인가 6월 말경에 제가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멘토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그 멘토 중에 한 사람이고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멘토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 학교 졸업생 가운데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20명 정도가 멘토로 모인 거예요. 근데 멘토 중에 글씨를 써서 밥 먹고 사는 캘리그라피를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후배가. 처음 만났어요. 명함 주고받고.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모임을 마치고 그 카페 켈리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쓴 글씨를 보고 그러면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100주년 기념동산이라는 걸 하나 써야 되는데 하나 써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왔는데 그냥 쉼터라고 쓰는 거 정도면 내가 쓸 수 있다고 그 강대경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강대경 씨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요 옆에 섰는 그 서각 전문가 하는 양만주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원일 철물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 현판 할 건데 서각 좀 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뭐 어떤 거냐 가보자.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봐요. 저를 만났어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뭐 이거 뭐 한다 그래서 그냥 봐주러 왔어. 그래? 그럼 좀 잘 해줘. 그랬더니 내가 집에 있는 소나무나 하나 줘야 되겠네. 그래요? 난 소나무 한 그루를 준다는 줄 알았어요. 그럼 소나무가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야, 그리고 났는데 제가 양만주 목사한테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서 그 서각 창고로 갔어요. 여기 단월리로 가는 그 동네가 뭐예요? 산음리의 산음학교 그 폐교 분교에 갔는데 그 서각하는 그 그걸 뭐라 그래? 작업장에서 이 현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무를 갖다가 놓고. 근데 그 글씨를 춘천에 가서 우리 후배한테 받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쓴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씨 받아왔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 나무야? 그래? 그 나무가 뭔데? 내가 소나무 준다 그랬잖아. 소나무를 한 그루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사실은 내가 현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저 한덕리에 있는 한덕리 교회 그거 뜯을 때 대들보야. 이게 남궁옥 선생님이 지으셨던 첫 번째 예배당, 1919년에 지었던 예배당의 대들보예요. 저게. 그 순간에 제가 이게 한석교회의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는 걸 알면서 그 대들보를 다 쪼개가지고 서각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현판 만든다니까 아무래도 지가 벌 받을까봐 겁나니까 그 쪼가리 하나에 따귀를 갈기고 싶은데 꾹 참고 그래도 고맙다. 그리고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지으신 옛날 예배당의 대들보가 100주년 기념동산에 현판으로 왔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0주년 기념 그 한덕리에 있는 한덕교회 건물을 그 장로교 목사가 그 마지막에 왔던 그 육군 중령 출신 목사가 팔아먹고 갔어요. 아주 도둑놈이야. 아주 사기꾼이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산 사람이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 새 집을 졌는데 나중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새 집이 이게 뭐야? 누가 여기다 새 집을 졌네? 그랬더니 양 목사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거 헐어버리고 누가 사가지고 그거 졌어. 근데 그때 왜 대들보 얘기를 안 했냐 이거예요. 전혀 깜짝 모르고 있었죠. 그걸 헐던 그 동네 이장이 포크레인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대들보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놨다가 자기 이웃에 있는 양 목사가 서각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불뗄 게 아니라 양 목사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 목사님의 집에다 줬다는 거예요. 그 대들보를. 그걸 쪼개가지고 서각을 하려고
그리고 말려놓고 그리고 다 말려놨는데 여기 기념판 안 되니까 그 한 쪼가리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하나만 더 줘라 마주.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갖다가 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써놔야 되겠다. 내가 그랬더니 그 하나 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내가 뭘 할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새 삶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왔을 때 20여 년 전에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같이 뭐라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생겨서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 나와갖고 은혜 받고 병 고치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난 죽는다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또 다른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가장 소중한 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췌장암 환자들이 거의 90% 이상이 살질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 발견이 늦어요. 췌장암은 일찍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15살짜리 이 중학생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살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분을 잃어버린 이 학생이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그렇다면 췌장암 환자를 좀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췌장암 환자를 검진하는 이 방법이 5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그 방법 그대로고, 이것도 진료를 하는 그 과정이 비싸요, 가격이. 일찍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안 하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15살짜리가 연구를 시작해가지고서 4,000번의 실패 끝에 그 췌장암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단백질을 발견해가지고서 이 췌장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3센트,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300원만 있으면, 30원인가 300원만 있으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가장 소중한 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저씨를 잃었을 때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세계적인 의사나 학자들이 하지 못한 그 놀라운 발견을 해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땅을 파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땅을 파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 교회가 나온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때 제 심정이 뭐였습니까? 여긴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교회구나.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 이 교회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 교회가 교회 꼬라지가 될 때까지라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한 20년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결국 오늘의 기적을 일궈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어저께 첫 번째 토요일 학생들과 함께 첫 수업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인생 수업을 했는데, 양구에 있는 양구에서 카페 하면서 농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두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양구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방송 작가가 돼서 제법 잘 살았는데, 이 방송 작가라고 하는 직업이 밤을 새면서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자기 건강을 좀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절에 와서 거기서 기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아예 내가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식당을 하기도 하고, 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부모와 형제와 가족 친척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새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위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